저는 오늘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제목 예수님이 낭떠러지까지 밀린 이유, 예수님이 낭떠러지까지 밀린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이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할 때 이 글은 이사야 61장의 내용인데 이 이사야 21장의 내용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첫 소절부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이신데 나사렛에서 조금 올라가면 디베랴, 가버나움 이렇게 나오죠. 여기를 한 대로 묶어서 갈릴리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지역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자기가 나고 자라고 공생애 하기 전까지 목수의 아들로 있다가 정말 친숙하게 있다가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말씀을 쫙 푸는데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말씀을 풀어냅니다. 기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푸는 장면을 처음으로 봤다. 그동안 그냥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지만 한 번도 말씀 푼 적 없다. 그런데 고향에서 첫 말씀을 풀었는데 기가 막히다는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냥 21절 딱 한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할 때 이 글은 뜻이 18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제가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 61장,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떠냐면 예수님 때 회당은 이 성경책이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양피, 가죽의 파피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커다란데 이 말씀을 새겨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전체를 회당에 들어가면 정말 큰 책상에 있어야 됩니다.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 회당에서는 이미 2월달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는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읽어야 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한 말씀 아닙니다. 그러면 정해져 있는 말씀이 쫙 펼쳐져 있는데 예수님은 회당에 딱 들어오시자마자 고향에서 첫 설교를 하는데 첫 설교에 이 사람들이 감동이 굉장하다, 놀랍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 얘기하시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면서 21절에 보면 이 글이 듣는 너희에게 응답되었다. 지금 그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운 얘기냐면 이때 당시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가 응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은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섰을 때가 희년입니다. 희년의 뜻이 뭡니까? 그 땅이라는 것이 6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7년째는 쉬게 해줘라. 그게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 7번 거듭되면 49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그때까지 농사 짓다가 가뭄에 망해서 내 땅 그냥 동족한테 팔아야 되겠다. 팔고 그리고 우리 먹고 사는 게 어려워져서 정말 땅도 하나도 없고 포로처럼 노예처럼 일하고 있고 막 가난에 찌들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땅을 다 돌려받는단 말입니다. 전체적인 땅을 다 돌려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딱 한마디 했던 바가 뭐냐면 이미 펼쳐져 있었던
말씀을 딱 가지고 읽으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라. 가난한 자들아, 너희가 50년 동안 살면서 찌들려서 네 땅을 다 동족에게 팔았으나 50년째 돌아오는 희년이 되었으니 오늘 네가 자유를 얻게 되리라. 그 땅을 다시 취하게 되리라. 그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놀랍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줬죠. 예, 경제적으로 내 땅을 잡혔으니 그 사람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고 이자를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내가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 61장을 말할 때 자유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하였느니라 희년이니라 라고 얘기할 때 아멘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와, 예수님은 첫 설교인데 고향에 와서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전혀 떨림 없이 굉장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응했다. 하나님 말씀이 몇백 년 전에 말했던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듣는 너희에게 어제까지 가난하고 찌들고 내 땅이 없었던 너희들에게 자유가 기쁜 소식이 이 말씀을 읽음과 동시에 너희에게 응했는데 이것이 주의 은혜라. 이렇게 전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누굴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고 나고 자고 먹고 했는데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놀랍다. 한 번도 변론하는 걸 본 적 없는데 상당하다. 학식이 뛰어나다.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걸 보니 와, 변론가, 정치가 못지않게 대단하시구나. 예,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이스라엘에서 아주 지혜자들과 토론을 했는데 전혀 밀리지 않고 그들이 당황해야 할 정도로 토론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 설교를 처음 들었던 고향 사람들이 센세이션하다. 엄청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잠시 후에 예수님을 우리 그 산의 중턱을 깎아가지고 마을을 만든 곳이기 때문에 그 중턱 아래로 확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있고 거기다 쓰레기도 버리고 시체도 버리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예수님을 이제 밀어붙일 겁니다. 죽이려고 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와, 놀랍다. 우리 고향에서 인재가 태어났다 할 정도로 쌍손을 들고 현수막 건 상태입니다. 우리 고향에서 서울대 한 명 나왔다. 와,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 이웃집 사람 평범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비범했느냐? 이 정도로 놀라워한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가버나움 큰 도시에서 행했었던 거기서 아마 큰 일을 행했다라면 우리 고향에서는 우리가 더 가까우니까 더 액션을 취하고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켜줘. 더 많이 우리가 더 가깝잖아. 우리를 더 고쳐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더 잘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우리는 열렬히 지지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자들에게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실까? 생각해보면 선지자들 역대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아나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아나도 고향 집에 갔을 때 환영받았습니다. 박대받은 거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지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지금 왜 이 얘기를 하시는가? 그 뜻은 예수님께서는 진짜 제대로 된 진리를 말할 건데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진리를 못 받아들이고 나랑 가깝기 때문에 다른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이 2라면 여기서는 3, 4를 해줘야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당신과 같이 자라면서 우리가 옛날에 뭐 망치도 빌려주고 뭐 톱도 빌려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밭일도 같이 하면서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당연히 우리한테 더 많이 베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요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뜻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당신한테 해준 게 있는데 요셉 집안에 해준 게 있는데 여기서 안 행한다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난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그거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이 이미 읽은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바른 얘기를 해도 가까운 사람한테 왜 모질게 상처를 줘? 이렇게 못 받아들인다.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부터. 자,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인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도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 있었으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 받지 못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대단하다 했지만 진짜 구원을 받은 자는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 그리고 수리아에 많은 문둥병자 있었으나 이스라엘도 많았으나 내가 고칠 수 있었으나 나한테 요청하지 않고 오직 요청한 자는 수리아의 나만 장군 뿐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 이 시돈의 사렙다 과부와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은 도대체 뭔 공통점을 갖고 있길래 이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쪽으로만 확 흘러갔는가? 그것은 18절에 나오는데요. 그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할 때 가난한 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만 장군은 부자예요. 육신적으로 가난한 뜻이 아닙니다. 시돈에 있었던 이 과부는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왔기 때문에 온통 말라붙어서 이제 마지막 떡 하나 부쳐 먹을 기름 한 종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거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찾아가서 그거 나한테 주면 하나님이 너 먹여 살린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건데 이걸 달라고요? 그거 나한테 주면 너 산다라고 하나님 얘기한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 있었으나 하나님은 오직 레바논에 있었던 시돈 레바논입니다. 시돈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 너에게 하나님은 가라 하더라. 이스라엘에 많고 많은 과부들도 힘들어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안 보내고 나를 이방 땅에 있었던 레바논으로 보내서 너한테 오게 하더라. 그리고 너한테 요청하게 하더라. 하나님이 그거 마지막 먹을 거 아들과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 나에게 먼저 주면 하나님이 너의 양식 된다 한다. 너 믿느냐? 라고 얘기할 때 그가 가난한 자였다는 뜻입니다. 그 가난한 자는 이스라엘에도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 많아요. 근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엄청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오로지 그냥 먹고 죽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절대자가 있다면 그 절대자가 나를 돌봐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 먹고 6시간, 10시간을 버티는 것보다 그 절대자를 믿고 지금 내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절대자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죽더라도 나는 그 절대자에게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가난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함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미국의 그 뉴저지의 시골인데요. 거기서도 이제 아주 가난한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엄마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지붕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리공한테 얘기했더니 50만 원 들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50만 원까지나 이거를 해. 엄마가 너무 가난하니까 망치 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창고에 있었던 뭐 아스팔트 같은 거 재료 올라가지고 가서 그냥 막 범벅해가지고 그냥 찍어 바릅니다.
그래, 가난하면 뭐든지 하게 된다. 뭐든지 액션을 취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딸이 엄마는 왜 이렇게 뭐든지 잘해? 가난해서 세상 일은 생각보다 쉬워. 그냥 가난한 상태에서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하는 거야. 생각보다 쉬워. 라고 해서 그 딸이 그 엄마의 정신으로 엄청 성장해서 크게 성공하는 사례도 일어나는데, 이거 이제 제가 예화였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난하다라는 뜻은 뭐든지 액션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지금 뭘 해도 죽어. 10시간 뒤에 죽으나 지금 순종해서 그 떡 하나와 기름병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하는 그 선지자에게 주고 난 다음에 그 선지자가 기적을 못 베풀면 내가 그냥 죽는 시간이 한 10시간 빠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막 의지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하는 그 마음이 되게 심령이 가난하다고요. 그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오직 희년에 정말 기쁜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늘 그 가난함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부여받게 된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엘리사 때 얘기도 하는데요. 엘리야 다음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때 나병 환자 수리아에,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 그 나아만 장군이 옵니다. 적국입니다. 적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국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자기의 이 문둥병을 고치고 싶은데 예의를 갖춰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왜? 적국에 있는 사람들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금은보화 갖고 갑니다. 갖고 가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그 엘리사가 그냥 자기가 나와보지도 않고 나아만이 왔는데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가라 그래라. 낫는다 그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슨 이렇게 예의가 없지? 이런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씻으십시오. 해서 씻습니다. 퐁당퐁당. 7번을 하고 나왔을 때 그 겸손함은, 나만 장군 원래 그때 날아다니는 그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권력가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정도로 심령이 가난하다고요. 실제 부자지만 심령이 가난하다고요. 부자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에요. 그게 엄청난 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해 주냐? 지금 고향 사람들은 우리가 혈통적으로 봐도 너희들 이웃이고 예수님 이웃이고 우리가 민족적으로도 봐도 하나님께 축복받는 선민이 아니냐, 선택된 민족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우리는 지금 가뭄에, 3년 6개월 가뭄에 많은 자들이 막 힘들어요 하는데 우리 동족 하나도 안 고쳐주고, 왜 이방에 있는 듣도 보도 못했던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그에게 전폭적인 경제적인 축복을 거기 쏟아붓느냐? 왜 우리는 아닌 거냐? 이게 화가 난 거예요. 두 번째, 나아만 장군도 수리아 사람인데, 적국이 장군인데 왜 그 사람한테 문둥병을 고쳐주느냐? 이스라엘도 많고 많은 문둥병 걸린 사람 많은데 왜 동족은 돌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물질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진짜 심령이 가난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정도고, 이 예배를 안 드리면 내 생활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라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들만, 예수님 말합니다. 그 자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이. 그래서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건.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많은 문둥병자는 구원 못 받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 회당에 있던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막 밀어붙이면서 예수님을 밀고 있습니다. 낭떠러지 직전까지 밀렸습니다, 예수님이.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뚫고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밀리는 이유가 뭐냐? 낭떠러지까지 원래 안 밀립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밀려고 할 때 변론으로 딱딱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움찔움찔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걸 딱딱딱 지적해주면. 그러면 움찔. 네가 그래도 돌을 들 수 있겠느냐? 딱 얘기하면 움찔. 난 네가 어저께 지난밤에 뭘 했는지 아는데 네가 돌을 들 수 있겠어? 딱 얘기하면 움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 죄인들이 미는데 그냥 이렇게 밀리면서 낭떠러지 끝까지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낭떠러지까지 밀린 이유는 니네 고향 사람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그동안 잘 살았고 이웃도 많이 돕고 그랬던 사람이고 그냥 선량한 이웃이었어.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법도 다 지켰던 사람이야. 했던 너희들도 지금 내가 말하는 거에 시기가 나서 왜 우리가 먼저가 아니고 왜 이웃, 왜 다른 이방인들을 돌봅니까? 나는 당신을 정말 열심히 도왔는데 왜 우리가 아니라 왜 우리 교회 동역자들이 아니라 왜 딴 사람을 먼저 돕습니까? 말도 안 되게 시리 라는 말이 확 올라오는 이 화가 니네들 안에 다 있다. 그걸 딱 보여주면서 심령이 가난해져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장면이. 그러면서 아 하면서 나도 죄인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밀린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까지 밀린 상태에서 눈 똑바로 쳐다보고 네 안에도 그 악한 것이 있다는 걸 너 기억하지? 라고 할 때 그들이 홍해처럼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뚫고 나오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도 이 가난한 심령, 항상 예배를 사모하고 죄산이 많은 입장에서는 뭔가 구할 게 없어. 뭐 평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나아만처럼 정신적으로 문둥병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불행인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만 아는 비밀이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안 오면 좀 불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면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없이 신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하는 자들이 어느 순간에 이웃이 땅 사고 막 했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안 나눠주고 딴 사람들 탁 베풀었을 때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넥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너희들한테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죄와 함께 싸우려고 노력하는 그 자가 심령이 가난함을 유지하는 자다. 그런 자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를 외칠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경제적인 축복도 너희에게 구원의 대로가 계속해서 흘러간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낭떠러지까지 밀린 이유를 잘 기억하고 항상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육신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나만처럼 문둥병이 있었던 것을 어떻게든 고쳐내고 싶어 했던 것이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불행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는 그 도구가 되는 것이 축복의 통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많은 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